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떤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도우심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었던 남쪽 연합군 외에 이제 남은 족속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깐 좀 내용들을, 여호수아의 전 내용들을 훑고 가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겪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물이 너무나도 불어나서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에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그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남쪽 연합군의 중심이 됐었던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오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승리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내용에 이르러서 11장에는 이 성경책 보시면 이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가나안, 이제는 북쪽 지방들이 남쪽 지방 사람들이 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보통이 아닌데? 이거 완전히 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거 그냥 대충 싸워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거는 싸워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방 연합군의 중심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지역의 명칭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를 둘러친 땅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둘러쳤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어떤 견고한 요새, 보호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솔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견고한 요새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생각할 때 견고한 성이라고 할 때 딱 지칭되는 성이 어디죠? 보통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남부에서 대표하는 견고한 성읍이었다면, 이 북방에서 대표하는 견고한 성이 어디냐? 바로 이 하솔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면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솔 지역이 여리고 성보다 한 4배 정도 더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그런 발굴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여리고가 굉장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다라는 데 대변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견고한 성이 하솔이었다라는 성이죠. 굉장히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지역에서 중심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인데, 옆에 나라들은 사실 쪼무레기예요.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야 모이자 하면 얘네들은 그냥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솔 지역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성읍이었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북방 지역의 요새로 삼았었던 곳이 바로 이 하솔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솔은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 시기 가나안 땅을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이 하솔 지역이 굉장히 견고한 성읍을 발견을 했지만, 또다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건축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뛰어났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과 은과 철제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철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동시에 뭐가 발달할까요? 바로 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철제를 깎아서 무기를 만드니까. 그럼 이때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북방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무기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죠. 게다가 건축술도 뛰어나서 굉장한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었을까요? 뭐 무기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전쟁을 몇 번 치르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군사 훈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기를 갖고 있었다든지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주로 무기로 사용했었던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이게 아니라 뭐냐? 호미, 곡괭이, 예, 이런 농기구 들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뭘 들고 나왔다? 철제, 창, 칼, 심지어 이따가 보겠지만 어떤 그 전차 있죠. 말, 병거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칼하고 곡괭이 들고 막 뛰어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쟤네 뭐야 저거 지금?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얕잡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남쪽 그 연합군인 이 아도니 세대기 전쟁에 나설 때 솔직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얕잡아 봤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여리고 쟤네 어떻게 함락시켰지? 저 철자 저거 곡괭이 갖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지? 사실 근데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얘네들이 곡괭이를 들고 나선 게 아니라 뭘 들고 나섰죠? 언약궤와 나팔 들고 그냥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 남쪽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곡괭이하고 이런 호미를 들고 나섰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아니 이 남쪽 지방 연합군이 저쪽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이따만한 우박이 내리는데 이게 어디에만 내리냐? 가나안 사람 있는 지역 거기만 내리는 거예요. 그 군사들 앞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에 쳐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게 일식이나 월식 현상이 일어났든 시간이 멈췄든 뭐 어둠이 가리웠든 하여튼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쪽 연합군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북방 연합군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야, 이거 쟤네 호미 들고 막 뛰어오는데 얕잡아 봤다가는 우리도 죽게 생겼다. 또 남쪽 연합군이 저렇게 전멸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적군을 표현할 때 이 적군이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한 데가 어디냐?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너의 자손들이 저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나왔지만 어떤 이 적군이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북방연합군이 작정하고 많은 군사들, 얕잡아 볼 게 아니라 이거 최대한 많은 군사를 모아야겠다 하고 많은 군사를 모았고, 심지어 뭐를 준비했다? 말과 병거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어떤 이 탱크, 전투기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호미 들고 뛰어댕기고 칼 들고 보통 뛰어댕기는데 이 말하고 이 전차를 어떻게 하냐? 이 바퀴 끝에는 어떤 칼날 같은 거를, 창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요, 이 전차가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을 치고 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 말 자체, 병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강대국의 특징이 뭐냐? 다 말과 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 북방 지역에도 말과 병거를 심히 많이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호미하고 곡괭이 들고 나온 이스라엘하고
이 수많은 모래 같은 인력과 전투 병력과 말과 병거하고 나온 데하고 어디하고 승산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가나안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승산이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이길래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죠? 전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이 게임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할래야 할 수 없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내가 이걸 견뎌낼래야 견뎌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내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오늘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처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떨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이길 수 있는 게임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여지껏 마주한 그 어떤 군사보다 사실 제일 많은 군사를 마주하고 있고 제일 많은 말과 병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닥쳐오는 어떤 이런 거대해 보이는 적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떤 한 가지 성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큰 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이겨냈는데 또 보니까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이게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딱 맞는 예가 있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그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뭐 18세에서 한 20세 정도 됐을 겁니다. 뭐 키는 어땠을까요? 뭐 저랑 비슷했든 저보다 조금 작았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거인족들의 키가 어느 정도 됐냐? 3m 80에서 4m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키가 180이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그 2배 있으면 3m 6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장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보통 요즘 격투기 경기를 해요. 스포츠에서 뭐 MMA 어떤 이런 격투기 경기를 하는데, 격투기 경기를 할 때 항상 따지는 게 뭐냐? 체급이에요. 체급. 헤비급은 헤비급까지,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세미 헤비는 세미끼리, 그 다음에 뭐 가벼운 사람들끼리는 가벼운 사람끼리, 그렇게 붙는 게 통상적이에요. 왜? 몸무게가 뭐 50kg 나가는 사람하고 근육으로 막 가득 찬 8, 90kg 사람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근육량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체급 차이가 엄청난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길래야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있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열혈단신으로 그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서노라 라고 다윗이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열혈단신의 모습으로 칼과 창으로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리고 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로 그의 머리를 베며 승리를 쟁취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인생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 승리하며 싸움을 싸워나갈 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적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담대히 싸워 나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 보기에 즐겨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4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월드컵을 굉장히 기다려요. 근데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이 언제였죠?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기다리던 월드컵이 이제 개최가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몇 달 전에 뭘 하냐? 조별 초청을 해요. 조추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 지금 굉장히 황금 세대다. 우리가 공격수 중에 뛰어난 어떤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있고, 우리 어떤 뭐 이강인 선수, 그리고 또 수비수에는 김민재 선수, 어떤 이런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 국민의 기대감을 한 번에 무너뜨린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 조별 추첨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딱 그 조 추첨을 하는데 같은 조에 그 나온 나라들이 어디냐?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뭐 가나야 뭐 어떻게든 뭐 하면 좀 이길 수 있겠다 하는데,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은요, 이 세계 랭킹이 10위권 안에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 우승 후보가 바로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다른 선수는 잘 모르셔도 제일 유명한 지금 선수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아시아랑 경기를 할 때 손흥민만 보고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감독을 그만두셨지만 박항서라는 사람이 베트남의 감독을 했죠. 그 베트남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하고 경기할 때마다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손흥민 이름만 보고 출전 선수에 손흥민이 있냐 없냐 그거를 갖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니네 손흥민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뭐 물론 게임이 안 되긴 했지만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그들에게 격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포르투갈은 11명 다 손흥민 같은 선수예요. 우루과이에도 6, 7명이 다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포르투갈 선수들 이름만 봐도 두려워 떨고 우루과이 선수들 이름만 봐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승부사들, 도박사들이 예측하기로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한다. 꼴등 아니면 뭐 3등 한다. 이렇게 보통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선수들이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두려웠다. 이 조별리그 추천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선수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갖췄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 무엇이냐? 바로 감독입니다. 우리나라의 당시 감독이었었던 이 벤투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최장기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감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도 막 들끓고 하니까 보통 중간에 경질되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누구를 선임해서 월드컵을 치르는데, 이번에 이 벤투는 부임에서부터 끝까지 신뢰해주고 최장기간 동안 감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벤투가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했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상대가 누구든 우리의 축구를 구사하겠다,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팀을 꾸려갔습니다. 벤투의 전술을 입혀서 우리나라가 그 벤투의 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몇 년 동안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외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능동적인 축구 아시아에서나 통하지 강팀 상대로는 안 된다. 왜? 능동적인 거 뭘 의미합니까? 그 축구를, 그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강팀한테 어울리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옛날보다 잘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강팀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약한 언더독 팀이에요. 그래서 보통 축구에서는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전술이 뭐냐? 역습 전술입니다. 우리가 수비를 한참 하고 있다가 공이 우리에게 왔을 때 빨리 공을 전방에 보내서 이 빠르게 역습을 하는, 또 거기에 최적화된 선수가 누구냐? 손흥민 선수거든요. 스피드를 활용해서 빨리 치고 드는. 그래서 남들은 다 역습 축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벤투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능동적인 축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도 말씀드렸듯이 조별리그 그 추첨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지만 이 벤투의 확고한 전술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우승하지 않을 포르투갈 상대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축구를 구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루과이와 포르투갈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며 심지어 승리를 쟁취해서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벤투와 함께 하심을 선수들이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명장, 감독, 벤투와 함께하고 내가 이 벤투의 전술을 믿으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강팀을 상대로 우리의 경기를 해냈고 어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벤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게임에 임하십시오. 경기에 임하십시오. 인생에 임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축구의 이야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벤투의 어떤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 동시에 믿었던 게 뭐냐? 바로 벤투의 전략이에요. 이 벤투가 굉장히 매니지먼트를 잘하기도 했지만 뛰어났었던 것이 뭐냐? 전략을 짜는 것에 굉장히 탁월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라. 여러분, 그 누구의 전략, 심지어 내 자신의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감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야, 이거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냥 나한테 무조건 그냥 곡 역습해서 보내, 이렇게 자기 말대로 했다라면 우리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독이 짠 그 전략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전략, 즉 사람의 전략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날 전략 짜봤자 곡괭이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짜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전략을 내주시는데 이 전략이 뭐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 농기구예요, 농기구. 무기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사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졸지에 사실 전쟁에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래 군복무를 하고 있던 게 아닌데 그냥 뭐 18세 이상인 성인 남성들은 그냥 데리고 갑자기 징집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죄 없이 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어떤 이런 전력의 의욕 같은 것들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탱크 몰고 가다가 우크라이나 군인 보고 그냥
탱크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탱크 불태워버리나요?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그 군사에 맞게 사활용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총을 버리고 갔어요. 그 총을 갖다 버립니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에서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략이라는 게 무슨 전략입니까? 아니, 말이 있는데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말 못 써요. 그 다음에 이 병거, 엄청난 이 창도 달려있고, 이 병거가 한 번 지나가면요 바퀴에 창이 달려 있어가지고 막 이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쳐 죽여요. 그런데 그 병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래요? 불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전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죠. 하나님 말과 병거 탈취해서 싸워야 좀 게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좀 싸워봐서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거는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하나님 사업하는데 아우 뭐 그 세금 정직하게 내라고요? 아이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우 하나님 11조 하라고요? 아우 하나님 주일 성수하라고. 누가 요즘 주일에 문 닫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잠잠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전략,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방식,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전략, 때로는 내가 이해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전략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정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우리 1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여러 가지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들을 다 여호수아가 또 지키게 했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이게 내 계획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을 때는 순종하기 쉽겠죠. 근데 오늘 이 상황처럼 이해가지 않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세요? 내 뜻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을 때 순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네. 다 꿀먹은 병아리가 된 것처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애써 사탄아 물러거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성경 읽으려고 폈더니 또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뜻과 다를 때 사탄아 물렀구나,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전략 짜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 아닌데 짜서 뭐합니까? 우리의 감독 되시는 분, 하나님이 짜주시는 그 전략대로 행하십시오. 그분의 전략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전략을 짜주시고 완벽한 필승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그 전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 잠깐 몇 분 펴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전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아멘, 그렇구나. 우리의 전략을 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들어야 그 전략을 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전략을 듣고 그 전략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래 참으며 인내하라. 오래 참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이 왕들 연합군하고 싸운 지가 오랫동안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전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어느 정도 얼마나 지속이 됐냐면요, 7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7년.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이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온전히 성취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다? 7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1년 하고 나서 이거 뭐야,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 병거하고 말 없애버리라 그래가지고 없앴더니 이거 안 없앴으면 더 금방 끝났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야? 에라 모르겠다, 다시 내 방법대로 하자. 만약에 그랬으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해가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아멘,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그럼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한 7일 만에 뭔가 문제 해결이 일어날 것 같은데 7일이 지났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7개월 있으면 해결해 주시겠지. 7개월 기도합니다. 7개월 뒤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에라 모르겠다, 다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는 7시간 만에 응답해 주세요. 7시간 만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7일 만에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7시간, 어떤 때는 7일, 어떤 때는 7개월, 근데 어떤 때는 7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해결되지 않음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사실 예화로 말씀드린 실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했었던 심리학적 실험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에게 그 책상에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30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너한테 4개를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 어른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는 애도 있고, 이렇게 좀 그래도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에라 못 참겠다 하고 먹는 친구도 있고, 이 어른의 말을 믿고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4-5개를 보상으로 받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 연구팀들이 보게 되니까 30분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어떤 학업 성취에서도 뛰어난 성취, 좋은 대학에 갔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어떤 많은 연봉, 어떤 이런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있었고, 반면에 기다리지 못했었던 친구들은
좀 어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런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마시멜로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조급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면서 막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무거운 너의 그 인생의 짐을 혼자 들고 낑낑대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맡겨다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이길 수 없는 게임, 이길 수 없는 그 경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며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좀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언정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